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날마다 무엇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본받아서 한번 날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한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시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 은택이란 말이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네핏. 그러니까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 주는 것처럼 이익을 날마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잘 알아야지 받아갈 수가 있죠. 요즘 보면 국가에서요, 지금 어떤 이 조건화품을 떠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지금 성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국가가 성장하면 다 이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알아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모르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아동수당인가요? 올해 9월부터 주죠. 그래서 신청을 다 했거든요. 신청 안 하면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받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이익을 날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알아야 이걸 받아서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똑같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이빨 닦아야 되죠.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진을 봤는데 이빨을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하루 안 닦은 이빨. 좀 괜찮아요. 이틀 안 닦은 이빨. 3일만 해도 괜찮아요. 외형적인 사진으로는. 근데 이제 4일, 5일 하고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외형적으로도 이상해져요. 한 달 안 닦은 이빨.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빨 닦아야 돼요. 그렇죠. 또 밥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매일 마셔야 돼요. 또 매일 일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무언가를 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직업과 관련된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외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 하면서 사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상의 문제의 원인은 이 첫사랑에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처음 구원받을 때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점점 이게 이제 식어간다는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운 적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1990년 7월이었거든요. 며칠인지는 몰라요. 7월이었는데 7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저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이요. 즉시 제가 그때 이제 호주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제가 아는 사람들, 저희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성경 구절 막 잔뜩 인용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막 두서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해서. 저는 이제 구원받았고 저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직 처음 구원받고 교리는 잘 몰랐지만
제가 이제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다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러고 다녔죠. 잘 몰라서 그러고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알고 있었던 거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정말. 설교를 듣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끝났는데도 가질 않았어요, 집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뭐 더 없나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년간 어학연수 간 거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10시간씩 읽었어요, 성경. 10시간씩, 정말.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누나랑 같이 있었는데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공원에서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방염에 그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다가 돌아가더라고, 저를 보고. 막 밤에 찬양하고 있으니까 공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또 설교를 지겨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게 증상이에요, 증상.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실증을 느끼고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이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이메일로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죠. 예를 들면 그런 게 다 없는 시대예요. 그럼 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안 읽어볼까요? 아니 뭐 내일 읽어보지 뭐 이러지 않겠죠. 바로 뜯어서 바로 읽어보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요. 안 만날까요? 만나러 가야 돼. 이 일을 막 정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막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막 끝내고라도 만나러 갑니다.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고자고 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특히 바쁠 때는. 그럼 이제 핑계를 대고 미루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똑같이 바빠도 일을 다 정리하고라도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인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고 내가 너무 바쁘고 뭐 일이 밀려있고 만나러 가지 않아요. 그렇죠.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꾸 편지를 저한테 보내요. 읽기도 싫어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 보내면 바로 뜯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거나 편지를 읽어보거나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 있다는 거죠.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왜 교회 오기 싫고 왜 성경 읽기 싫은지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찬양하지 않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는,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별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타락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다. 이것도 타락한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백슬라이딩 한 거겠죠. 타락한 것. 근데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도 다녀요. 헌금도 하고. 그래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내 현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얘기해요. 예전에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섬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 베네핏이라고 그랬죠. 이익이죠.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 베네핏,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죠. 연봉은 얼마고, 그렇죠. 뭐 상여금은 얼마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직장 선택할 때.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휴가비 나오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생명을 보장해 주세요.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영원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참된 생명보험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는 생명보험은요, 가짜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내 가족을 위해선. 나한테는 이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나한테는, 내 가족에게는 이익이겠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생명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렇죠. 영원한 안정을 받았어요. 보장받았어요. 그리고요, 건강도 보장받았어요. 건강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신약 성경에선, 그렇죠, 주님을 잘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몸에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안질, 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확률이 높죠. 사도 바울도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런데요, 그건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았고요, 건강도 보장받았습니다.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 때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팔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 때 다시 팔을 회복하게 돼요.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에서 어떤 장기를 잃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간을 반을 잘라낸 분도 있고요. 일하다가 팔을 다쳐서 팔을 잘라낸 분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부활 때 다시 받게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돼요. 그렇죠. 건강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요, 낙심이 되겠죠. 잃어버리면.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내 팔을 잃어버리면 슬프죠.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나중에 다
돌려받고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와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다만 건강과 생명은 이 세상에서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게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면 손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인생 70년, 80년, 90년만 본다면, 영혼을 본다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영원한 이익과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왜 게으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의 지식은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죠.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앞길이 캄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막 여러 권씩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다 합하면 한 60권 정도 될 거예요. 플러스해서 변개된 성경도 한 20, 30권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택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자신이 주님께 아무런 은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 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요.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요.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무슨 그렇죠. 신천지 막 이런 데 가 있지 않잖아요. 이상한 데 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돈 많이 바쳐야지 무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데 가 있지 않잖아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과거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 완쾌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갈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분들, 하늘나라에 가 계시죠.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셨어요, 성경에.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조자 하나님과 1대1로 면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께 직접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예. 나한테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내가 1대1로 독대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평이 전 가장 큰 차이일 거라고 봐요. 불평.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많이 들어가 있죠. 불평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요즘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노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복음 전하고 돈 떨어지면 다시 텐트 만드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돈 벌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차도 없었고, 그렇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불평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함이 있는가. 이게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사랑을 그대로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86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하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해요. 어떤 경우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엔 식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이탈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사랑을 유지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대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이 길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뿌리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어요. 이러한 믿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전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고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러한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요,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저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자 변질돼서 잘못된 길로 돌아서 버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구원받고 한때는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돕던 사람이요,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버린 것일까요? 옛 본성의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는요,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새 본성도 있고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새 본성도 있고 옛 본성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여러분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더 강하게 공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자기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마귀는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또 간직하면서 산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첫사랑을 저버리면 결국 여러분의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타버리고 여러분은 창피를 당하게 되겠죠. 후회하게 되겠죠. 똑같이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 다녔죠. 세상에 있을 때 다 분당침례 교회에 다니다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어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 사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지킨 거고요, 다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대로 바른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해야 돼요. 매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88편 9절이죠.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잠식돼 버릴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믿음은 그래서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꽃을 보긴 좋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옆에서 보기 좋아요. 근데 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려요. 그렇죠? 물을 주고 계속 가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초 키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초 키우는 거거든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화초 키우는 걸 대단히 좋아하시고 잘 키우셨었어요. 텃밭도 막 가꾸시고.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한번 키워보라고 선인장을 주셨는데 말라 죽었어요. 선인장도. 예, 화초를 못 키워요, 저는.
믿음 똑같아요. 화초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신경 쓰고 잘라내고 뭐 솎아내고 영양제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신앙을 계속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심각한 상황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에 또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는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육체도 보호해 주시고요, 사고나지 않게, 또 영적으로도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밤에 자기 전에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음에 가선 이렇게 반박해줘야지.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말싸움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치고 탁탁탁 해서 속이 후련하게 다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패배한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여기를 침투해서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죠, 나를 희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네 번째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선택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날 벌을 주시고 이런 건 아니죠. 책망 들을 수는 있는데 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구원을 뺏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을 안 전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다. 답답해 하시겠죠.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살 때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워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과 이런 걸 희생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꼭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걸 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체력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명성이나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해요. 그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때나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른 사람 십자가는 상관할 게 없어요. 저 형제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나와서 복음도 전하지. 그럼 그 형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저 형제는 돈도 좀 많은데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 좀 많이 하지. 그건 그 형제가 알아서, 그 형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내 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건 하나도 안 내면서 다른 사람,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재능 이런 건 다 싸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건
바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육체를 땅속에 묻기 전까지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주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성향이에요. 아담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공짜로 받죠. 영적인 성장은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멋대로인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멋대로인 어른이 돼요. 나이는 많고 힘도 세지고 등치도 커졌는데 아이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공장소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쟤는 이제 부모가 교육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바로 잡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몸무게는 늘어날지 몰라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커지는 게 없다는 거죠. 속사람이 자동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두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선 하지 말라고 하면 이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내 자신을. 우리가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큰 인왕자 심판석이 있고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심판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심판도 있어요. 날마다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게 없어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심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면요. 주님께 판단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주제 공부할 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책망해야 돼요. 다른 사람 책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책망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단 한 번도 육신이 자동으로 영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육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추악한 육신이 될 거예요. 구원받아도 추악한 육신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부모님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가정 생활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옛 본성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도 옛 본성이 있어요. 나도 옛 본성이 있고. 놀랄 게 없다는 겁니다. 옛 본성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거고요. 여러분을 욕할 거고요. 여러분을 징후할 거고요. 여러분의 말을 왜곡할 거고요.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고요. 여러분을 비방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러한 일을 당하셨죠. 조롱, 비방, 모욕 이런 거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끝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에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왕자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신 영광에도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날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짝수에는 교회가 다 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또 수요일에는 또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한다. 정했죠. 이건 이날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안 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매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핑계는 막 그럴 듯한 핑계를 대죠. 내가 뭐 지금 하는 일이 어쩌고저쩌고. 핑계예요. 원하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서 원하면 해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원해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끔찍하게 잘못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좋은 일이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되지만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사명이 있죠.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옥에 가요. 뻔히 알고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건 가족이건 누군건 간에 직장 동료건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사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저의 사명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뻔히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고 그러면 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이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서치거든요.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막 찾아본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서치라이트라고 하죠. 밤에 배가 침몰해서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 그 구조선들이 가잖아요. 밤이면 어떻게 해요? 막 서치라이트를 비치죠. 헬기도 떠가지고 막 아래 물에 막 비추고, 그렇죠. 하나하나 막 이잡듯이 찾아보잖아요. 혹시 사람 떠 있는 거 없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탐구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서치거든요. 똑같아요. 탐구하는 거예요. 사람 어디 조난당한 사람 없나 막 불빛을 비춰보면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날마다. 일요일에만이 아니라, 금요 성경 공부 있는 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양은 말하지 않았죠. 날마다 성경 한 권씩, 창세기 하루에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한 부분씩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면요, 우리나라에는 큰 부흥이 임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나라엔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떠한 영적 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요, 제가 저도 뉴스 볼 때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제목 같은 거 쭉 보고 그래요. 뉴스를 보는 게 죄다.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뉴스. 그렇죠. 성경에 뉴스 보는 게 죄라는 말은 없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뉴스를 열심히 봐도 영적인 복은 하나도 임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오히려 걱정, 근심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본다면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봤더니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같이 읽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생명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걸 읽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세요. 매일. 근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탐구했어요. 조난당한 내 가족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은 거예요. 성경을 탐구한 거예요. 샅샅이 찾아보고 연구한 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볼 겁니다. 7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이죠.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비방하는 글들은 넘쳐나요. 매일 새로운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저도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동영상 계속 올리거든요.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비방하는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질 수 없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하는 게 매일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전해서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5개씩 녹음해서 매일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많아지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많아지게. 그리고 성경도 막 읽어서 올리려고요. 네, 로마서 읽어서 쭉 읽어서 올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하려고요. 인터넷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치시고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을 만하다, 그 사람한테는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 그러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죠. 반박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선 막 성경을 왜곡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성경에는 뭐 예를 들면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선한 게만 잘하고 목사나 잘 섬기고 교회에 돈이나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그럼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럼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먼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죠.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좀 너무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카톨릭인데, 저 사람은 불교인데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신천지인데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복음 전하면? 그런데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서의만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불친절한 게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것이고요, 불친절한 것이에요.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친절한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감정이 상할까봐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뻔히 알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 그래요. 뭐 다 자기 신념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가장 친절한 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친절한 행동이에요. 이거보다 더 친절한 행동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하면요, 용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마세요. 그것은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함정인데 문 열면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글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 막 문 열어주고. 그건 친절한 게 아니죠. 함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 사람이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고. 내가 막으니까 그 사람이 왜 막고 있어요? 비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무례한 거 아닌가? 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글로 가서 안 보이니까 확 떨어져서 다쳤어요. 친절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우리는 날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권면해야 되는 대상은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권면하고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생각나는 걸 가서 막 즉시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잘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잘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서 권면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서 막 무조건 잘못하는 걸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거는. 그렇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항상 우리를 죄의 속임수로 속이려고 합니다. 속인다고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야. 죄인데 괜찮아. 다 그렇게 해. 다 살려면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뭐 다 하는 건데 뭐 괜찮아.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속을 것이고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은혜로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교제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한번 같이 자매님 혹시 시간 되면 저랑 같이 뭐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저랑 같이 복음 전하러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혼자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같이 한 번 만나서 1시간 만나서 에베소서 다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읽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실래요? 권면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꼭 판단자가 된 것처럼 자매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읽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안 읽으면서 안 읽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서로를 권면하고요.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중에 막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격려해 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가 그래서 교회에 모인 거거든요. 서로 격려해서 힘을 내서 주님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힘들고 시간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같이 한번 말씀 전해봐요. 같이 복음 전해봐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봐요. 같이 기도해봐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좀 그런 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의 속임수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질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0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